1박은 안 되고 2박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박으로 예약이 가능한데 2박에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3천만 원. 근데 이제 예약과 동시에 집 앞에 리무진이 와서 헬리콥터 있는 데로 가서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같이 가서 서울에 있는 가장 유명한 셰프가 그 2박 있는 동안 요리를 다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준 음식이 아닌데도 우리는 가서 먹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애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하고 자매님들 애찬을 준비하는 것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도 올라가서 그 애찬을 준비하시는 자매님에게 자매님 애찬을 준비하는 것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하고 참 비슷한 것 같죠? 그러니까 자매님이 네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자매님들이 그 일주일도 훨씬 더 전에부터 이번 주에는 뭘 할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 또 애찬을 또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시죠. 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참 동북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찬을 드실 때 보면 이렇게 자매님들은 이렇게 골고루 영양가도 생각하고 골고루 이렇게 딱 차려놔서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다 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딱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노성들을 위해서 국도 준비해 주시고 최근에는 그러시는데 그런데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드세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듬뿍 이렇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밥, 고기 이렇게 그렇게만 드세요.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도 이렇게 정말 동북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이렇게 딱 그것만 섭취해서 드시고 애차는 가끔이 아니고 자주 이렇게 2번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정말 맛있네 하고 2번씩 이렇게 드시고 때로는 또 싸가기도 하시고 그런데 말씀은 2번씩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싸가지도 않고 싸가지고 가세요 말씀? 네, 그럼 오늘 말씀 잘 싸가지고 가십시오. 네. 근데 제가 그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애찬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선택해서 먹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 흘러가 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애찬은 드시고 나서 이제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일을 하죠.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말씀은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누굴 들으라고 하는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맞아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인데 왜 나 들으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요? 애찬은 저 먹으라고 나 먹으라고 준비를 했는데 애찬 드시면서 이걸 나 먹으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신 분 있나요? 없죠. 그런데 말씀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한 번이라도 그래 보셨나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화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을 때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무언가가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주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주님보다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물론 재물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떤 병자에게도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는 안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일을 알리라, 감사드리라, 그렇게 했는데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내가 작게나마 용기를 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았기에 우리는 작은 용기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로보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하면 여로보암의 길, 그다음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들이 다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런 여로보암에게도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1장) 37절입니다. (11장) 37절. 자, 여기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37절. 내가 너희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솔로몬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자, 하나님이라라고 대신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악하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고백한 자들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고백 안 하셨나요? 하셨죠? 대답을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었던 자들, 자신의 의지를 꺾었고 자신을 낮추었고 생각을 바꿨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데 이 장소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급할 때 다시 올 곳입니다. 어느 장소 같나요?
말씀을 해주셔야 빨리 끝난다고 하세요. 어느 장소 같으세요? 언젠가 급할 때 다시 올 곳입니다. 화장실. 화장실. 저는 화장실 맞습니다. 정답은 화장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글귀를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오냐 그러면 교회네, 하나님이네, 우리 주님이네. 사람들은 언젠가 급할 때 다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다 이걸 다 붙여놓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생각이 바뀌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생각이 바뀌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바뀌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요? 다들 관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잠을 못 잔다든지 근심 걱정을 하게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되고 우울감, 괴로움, 또 기운도 없고 또 기분도 좋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관계가 틀어졌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이런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이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까요? 왜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까요? 괴롭고 힘들고 왜 이런 시간이 될까요? 화해를 안 해서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깨지는 걸 정말 두려워해요. 아담 하와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됐나요? 두려워서 숨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틀어졌을 때는 진짜 괴롭고 힘들고 이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의 착각입니다. 나만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이 착각 속에서 아주 빠르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몸부림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시편에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았어요. 시편에도 봐보면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어려울 때 무관심하십니까? 그리고 당하고 있는 환난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시편을 기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느끼고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자, 이걸 알게 되면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교제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도 정말 사람과 관계가 깨진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빠르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일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내일 우리가 내일이 있기에 계획도 있고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아들에게 너 내일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들이 어제도 내일이 있었고 그제도 내일이 있었어서 내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내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경험해온 오들이 있기에 내일은 당연히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고 또 아침에 또 눈을 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건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일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자신의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낙타 머리가 은 20세겔이고 그다음에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얼마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나타나서 열왕기 하 7장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기근이 심한 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일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절에 봐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군대 장관은 무엇을 의심하나요? 내일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이 모습이에요.
내일이 올 것이라는 것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해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라는 건 엄청나게 의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돼서 어떻게 됐나요? 군대 장관은 정말 그런 경우를 봤지만 먹지 못하고 죽게 되죠. 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렇게 내일이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 헨리 블랙가비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7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거쳐서 초청에 응해야 하고 말씀하심을 통해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되고 내 삶을 조정함으로써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돌부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길을 가고 있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돌부리에 걸려서서 안 넘어졌어.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는 저 길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의지를 꺾고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상한 술 마시러 운전하고 가고 있어. 그런데 술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셨어. 이게 하나님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그런 것들을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 90편 10절에 봐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70세, 80세, 100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혼자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10! 오, 110! 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안 살아봤잖아요. 김일수 모치님 앞으로 몇 세 정도 더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더? 모르신대요. 하나님 안 하시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우리는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한 70, 80, 요즘에 100살까지 산다니까 100살까지 살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고민과 슬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간접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 통해서도 성도들은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바로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고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도자들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구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해? 그럼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구도자가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모르겠는데 저 성도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 하는 구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보다 더 친밀하게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숯불이 하나가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혹시? 표정이 모르시는 표정인데 알고 계시죠? 숯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숯불이 하나가 똑 떨어지면 그 숯불이 꺼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숯불에 젖은 장작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숯불에 젖은 장작을 넣으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장작은 숯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똑 떨어져서 숯에서 똑 떨어져서 혼자서 금방 식어버릴 그곳에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똘똘 뭉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숯불에 함께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들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아무리 젖은 그 장작이 들어와도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걸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같이 숯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숯이 되고 더 함께 더 이글이글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더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빨리 끝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없어서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세 번째를 제가 이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8장 24절입니다. 찾으셨죠?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인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참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참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고 큰 소리를 내고 자신을 부풀려야 하고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옳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인내가 없이 불같이 화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기 전하고 받았을 때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변화가 됐는지. 우리에게 인내가 더해졌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더해졌는데 불같이 그 화내는 그 사람들, 인내가 없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나 그들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정말 소망이 있었나? 내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자,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소망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될 때 연단을 체험하게 되고 연단은 다시 소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더 큰 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서 시작해서 인내를 거쳐 연단을 체험하고 다시 더 큰 소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수요일 말씀에도 인내만 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참기만 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체험하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소망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371페이지.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 사도 또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최고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모두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을 때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맹목적인 인내는 아무런 유익을 낳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금처럼 불의 열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견뎌내는, 즉 진정한 믿음은 인내, 즉 오래 참고 견디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여러분들 그냥 막 다 참아내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하는 거에서 누가 나를 뭐라고 했어. 그러면 인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참아야지.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인내를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모르시면 이것도 설명하려면 1시간 걸려요. 아시겠죠? 대답 안 하시면 점점 길어져요.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인내에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연단받아 큰 소망의 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교제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의 말처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2장입니다. (32장) 7절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저 혼자만 계속 말하니까 힘들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적군들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것에 너무나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혹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뭘 해줄게. 구약에서처럼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을 줄게. 뭐 해줄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라고요?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이라고 혹시 들으셨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죠. 적용. 그죠?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정말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들이 확 하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숨기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볼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잘해 주셔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쫓지 말고 영원함에 주목하는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차는 2번 드시는데 말씀도 꼭 2번씩 드시고 싸가세요. 알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